헤롯 왕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하나님의 저주로 죽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병으로 죽었다, 전쟁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보내시고 전쟁터에서 죽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왕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셔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은 이 병이죠. 병이 찾아와서 이렇게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헤롯은 그 당시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앞에 헤롯을 집어넣습니다. 대헤롯,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다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대헤롯이고 지금 이 헤롯은 그때 헤롯의 손자 정도 되게 됩니다. 근데 대헤롯 다음으로 가장 큰 세력을 확보한 그런 헤롯 왕이죠. 지금 얼마나 큰 세력을 확보했는지 유대 나라와 또 사마리아 그 모든 땅들을 다 통치하게 되는 영토를 굉장히 넓힌 그런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는 좀 큰 세력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좀 애매한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 또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 나라의 왕이고 그 이외의 왕은 누굽니까? 로마의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얼마나 왕 노릇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백성들도 잘 보살펴야 되고 그 위에 왕도 또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절대로 자기에게 배신하지 말라고 하면서 헤롯에게 왕의 지위를, 유대 나라의 왕의 지위를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 나라는 이 소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줘서 막 소동하고 데모하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소동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좀 잠잠하게 좀 만들고 그리고 황제인 자기도 좀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는 백성들의 환심도 사고 또 이제 막 권력을 행해서라도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백성들을 좀 잠잠하게 만들기 원하는 그런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은 백성들에게 많은 환심도 사는 재주도 있었고 비교적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본문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이 헤롯 왕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승리했다는 얘기죠. 복음이 승리했다는, 말씀이 승리했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샀어요. 이 바리새인들, 특히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환호하고 헤롯 왕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생각하기를 한 사람을 죽였더니 저렇게 환호하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렇다면 한 사람을 더 죽여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까지 죽여서 죽이면 저 사람들이 나를 훨씬 더 좋아하겠구나 해서 베드로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 속에 집어넣어놨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탈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가 도망갔구만, 끝이에요.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져야 될 텐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헤롯에게 왕의 지위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지위를 주셨다면 겸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권력 아래 자신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출세, 자기 향락만을 즐기는 그런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책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탈옥하지 않았습니까? 천사의 도움으로. 그래서 그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려요. 파수꾼들을 다 막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이런 뭐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베드로가 탈옥했다.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그 심장에 뜨끔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뭔가 좀 뜨끔하고 다시 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알 바가 아닙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깊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두려워해야 할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일을 방해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신령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그런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 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뭐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체적으로 뭐 병이 찾아오고 뭐 힘들게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광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부하는 거죠. 엄청나게 아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하다. 이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정말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그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불의하고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되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폭삭 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잘 생겼는데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삶 다 버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위협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불의한 사람, 범죄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아합 왕 같은 사람은요, 자기 그 왕궁 뜰 바깥에 보니까 정말 너무 멋진 포도원이 있어요. 그건 내가 꼭 갖고 싶은데 그거 좀 팔아라 그랬더니 주인이 안 팔아요. 그래서 머리를 앓고 이렇게 끙끙거리다가 나중에는 그를 죽여버립니다. 모함을 해가지고 그를 죽이고 그것을 취해요. 그런데도 왕입니다.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중에 심판하시죠. 예.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이잖아요. 왕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왕생활을 참 얼마나 잘하는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사도신경에까지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 회장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여자 관계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TV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SK 회장도 보니까 뭐 이혼하고 난리를 치더구만. 그런데 가장 잘 나가는 회장입니다. 그런 걸 바라보며 우리는 불평해야 합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정말 죄를 지으면서도 잘 때요, 그걸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다 나중에 더 큰 심판으로 그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자기 뜻대로 살던 이 헤롯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게 합니다. 역경과 실패가 아니라 영광을 받게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을 못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온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섰다, 그 망할 징조입니다. 그런 성공해서는 안 될 사람이 성공했다, 그건 참으로 망할 징조죠. 그것도 천하의 고약한 사람에게 이 돈이 주어진다, 더 큰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최후 심판, 그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을 주어질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하나님은 다 보셔요. 그걸 보시고 많은 물질을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오로지 자기만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더 큰 심판이 임하죠. 많은 지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심판이 임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 욕심만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옥 속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석에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가룟 유다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최후 심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헤롯과의 관계가 좀 불편했어요. 20절 말씀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 때문에 헤롯의 마음에 거슬렸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식량을 무역하려고 하면 이 두로와 시돈, 이 항구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이 항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말을 아마 잘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막 화가 나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이제 막 좀 불편하게 막 화를 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벼르고 있던 참인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헤롯 왕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잘못하면 식량을 못 받으면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외교가 잘 돼야 돼요. 오늘날도 이 외교가 잘 돼야 됩니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외교가 잘 돼야 돼요. 석유도 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서로 이렇게 이게 잘 돼야 전 세계가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가 꽉 막으면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과 화친하기 위해서 이 불편한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왕과 화친할 수밖에 없었는데, 왕에게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침소를 맡은 이 블라스도라는 신하를 통해서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했다 말씀합니다. 원치 않았으면서도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입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21절 상절에 보면 헤롯이 날을 택하여,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글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일 축제였습니다. 이 생일 축제가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데 이 본문에는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위해서 축제를 위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축제를 합니다. 그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 황제를 위한 축제지만 그 로마 황제가 안 오잖아요. 거기 안 오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이제 큰 잔치를 벌였는데, 로마 황제가 안 오니까 결국은 자기가 왕처럼 떡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떡 나타나가지고 왕의 행세를 하는 겁니다. 뭐 유대 나라 왕이니까 왕의 행세를 하면서 은빛 나는 찬란한 옷을 딱 입고 그 앞에 딱 서면서 위엄당당하게 연설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왕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다. 그러면서 아주 막 이렇게 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역사가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헤롯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신이다. 신적인 존재가 됐다. 아첨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참 그렇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아첨을 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데 뭐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 아첨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을 꾸짖어야 돼요.
내가 무슨 신이야?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무슨 신적인 그런 존재가 되냐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막 그 가서 막 절을 하니까 나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절을 해야지.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헤롯은 지금 자기를 보고 신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대단히 기뻐합니다. 칭찬과 아첨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의 아그리빠는 극장의 천막 기둥에 앉아있던 불길한 징조인 올빼미 새를 봤답니다. 그 새를 보자마자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궁전으로 옮겼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닷새 만에 죽어버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지도 다 알면서 알면은 그대로 고백을 해야지. 다 알면서도 그렇게 높여주니까 좋아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한 사람이 형통한 것은 결단코 축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 왕이 신적인 존재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통한 은혜가 있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아마 안 죽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갑자기 승진이 되고 갑자기 일이 잘 터지고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되고 했을 때에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지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기를 나타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다 망해버리잖아요. 구약에서 사울 왕도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을 때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을 때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일이 있다. 그건 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한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읽어볼 때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을 때에 싫었어요. 원수 나라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전하냐. 그래서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뭐가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마침 있었으니까 그 배가 없었어야 돼. 근데 마침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홀라당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풍이 찾아오잖아요. 거기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니까 대풍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을 빼먹고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니까 계약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게 됩니다. 그때 좋아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바로 저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잘 살게 된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형통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오늘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된 이 대한민국인데 이때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품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심히 교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거는요 일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지만 똑똑해서 지가 왕이 된 줄로 알아요. 지가 똑똑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렇게 든든했던 다윗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 나라에다 이제 70년간 포로가 되다가 나중에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범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비극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다 허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서 형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똑같이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통해서 온 나라가 힘들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괜찮다 그러면서 가서 또 술 한잔하고 뭐 지 멋대로 놀러 다니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가 탈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나아가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그 황홀한 그 호칭을 들으면서도 그냥 침묵으로 수용하고 있어요. 누가 칭찬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닌데 칭찬을 해요. 그럼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로 올라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얘기해야지요. 어느 교회에 목사 부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이제 그 동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를 칭찬도 하고 이렇게 부임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축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새로 담임하는 이 목사님은 물 건너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한 40년 전, 30년 전 그때니까 그 당시 물 건너왔다, 외국 유학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외국 유학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목사를 띄워줬어요. 사실은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한국에 있는 분교예요. 한국에 있는 분교인데 외국에 물 건너왔다고 막 자랑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띄워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장 나오고 아니요,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물 건너갔다 온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라 그 잘못 알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잘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해야지 사람이. 예, 그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얘는 아니요라고 하라. 분명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요, 난 진실하지 못해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지요. 예?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은 신이요라고 했을 때에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죽을 때 가가지고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신이 아니요라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지요.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권세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고 하니까 그 말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당장 쫓겨나가지고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들판으로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절대 교만해서 안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그 아들이 다 봤어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왕이 되고 나더니 그것을 다 보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만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런 교만한 마음을 바로 메대와 파사 나라가 와가지고 고레스 왕이 와서 그를 쳐부수고 당장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진노로서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광 받을 때 절대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육체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 나라의 왕으로 헤롯이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 뭐 자랑한다 그러지 말고 아무리 건강해도 육체는 보잘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생의 무상함을 야고보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이다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2편 11절 말씀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림자는요 금방 없어집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들 보고 풀이래요. 그 영광이 꽃이래요. 금방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걸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헤롯이 아무리 왕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솔로몬도 나중에 깨닫습니다. 전도서 1장 2장에 보면 솔로몬이 간증합니다. 사업이 창성하고 화려한 가옥, 또 금불개 열매 맺은 포도원, 수많은 양떼들, 진귀한 보석, 금은, 보화, 흥겨운 노래와 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의 눈에 원하는 것들은 금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렇게 화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실제는 전쟁입니다. 헤롯 왕이 지금 죽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병들어 죽은 거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약한 것 같지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 편에 서고 의로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